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곧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훼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마도 지금은 모양이 조금 바뀌었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길을 걷다 보면 이런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물론 접근하는 방법이 참 다양했지만 결국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목사님께 만약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도를 아냐고 물어본다면 안다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훼의 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풀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으셨다시피 호세아 1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는 이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는 지금은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하게 하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8절, 그리고 마지막 9절입니다. 첫 부분으로 볼 수 있는 1절부터 3절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야훼의 도를 벗어났다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로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1절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그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거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약속,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돌아가면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약속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그 계약서만, 그 말씀만, 약속만 들이밀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 제시되었던 그 계약 조건들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후반과 3절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당시에 호세아가 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50년 전에 살았던 호세아는 그 일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꿈만 꿀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주 작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며 호세아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호세아는 꿈밖에 꿀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러면서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라고 하는 찬양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그 찬양에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고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네를 누리고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고 또 그것들을 누리며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내리는 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마다 맺히는 이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이슬이 이 풀들을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견고한 백향목의 이 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6절 말씀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또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와 같이 이렇게 퍼지고
또 향기와 같이 퍼져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다른 하나님의 길,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길이 퍼져나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펼쳐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와 같이 향기와 같이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그늘, 그 보호하심 아래서 계속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돌보아 주시고 또 그 길을 계속해서 확장하게 하시고 또 돌보심으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우상은 신경도 쓰지 않을 만큼,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렇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서 한참 벗어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벌을 주어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이 바른 길로, 그 경로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동안 이제 그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확신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길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라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 길이 맞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으로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실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호세아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이 14장의 메시지, 그리고 그 간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합니다.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훼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이 호세아가 지금까지 그의 온 삶을 들여서 선포했던 그 메시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이 호세아가 나누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내뱉는 한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 깨닫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호세아의 삶으로 보여준,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내뱉는 한탄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를 누군가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총명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이 말을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으로 살아내고 또 이렇게 글로 남기면서 이렇게 외치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가 지금 쓴 이 메시지를 만약에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을 천국에서 지금 호세아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호세아는 여전히 한탄하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호세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잘했다, 내가 그렇게 걸어온 길이 잘한 길이구나 라고 하나님과 함께 웃으며 그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호세아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예언자들의 메시지, 또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 또 많은 사도들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케 하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던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록하게 하기를 잘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잘했다,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주기를 잘했다라고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저자들이 오늘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웃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